15페이지, 구약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아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또 혹은 자주 이런 평범한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뭔가를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죠. 수영을 배우지 않고 수영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고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또 그런 요행을 또 바라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들, 대개 이제 그걸 이제 1학년 한참 들어간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하면 그냥 다 충남대 가겠지. 예전에는 다 그런 생각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학부모는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하면 충남대라도 보내면 되지. 충남대가 그냥 가는 줄 아냐고, 지금은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와야 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충남대 가고 그런 거 아니죠. 열심히 한 만큼 결과를 얻는 거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잘할 거라고 하는 생각, 요행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요행의 신앙, 우리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축복만 구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기만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대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심지 않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저절로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심어야만 하죠. 신앙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자녀들이 거기서 훌륭한 자녀들, 믿음이 좋은 자녀들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희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용원동에 사시니까 용원동으로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녁 식당을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닭갈비집에 이제 그 근처에 닭갈비집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닭갈비를 이제 집이니까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뒤집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이제 매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저는 어느 교회,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 지역에 안 사시나 보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은 송천동 사신다고. 그러면서 본인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법동에 있는 영락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형이 그랬어요. 아,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이 다 목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아, 그러세요? 아, 다 이렇게 목회를 하시냐고. 그러더니 다 목사님들이시라 내 영혼을 들킬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냥 확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네.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는 했는데 주일날 와서 일하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자주 빠지시는 분 같아요. 내 영혼을 들킬 것 같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시간 지나서 또 뒤집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오셨어요. 오셔서 거기 이제 조카를 보고 혹시 아드님이냐고 이제 매형한테 그래. 그렇다고 혹시 아드님도 신학하세요? 이제 물어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둘째 아들도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신학하고 있고 둘 다 지금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될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물어요. 혹시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자원해서 간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원해서 간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신학을 해서 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너 가라고 해서 간 건가 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자원해서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근래에 제가 그 조카한테도 물었습니다. 요즘에 그 신학하러 오는 신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다 목회자 자녀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 자녀들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온다. 일반 사람들, 일반 그냥 평신도 자녀들은 신학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목회자 자녀들이 이제 신학생들이고 이제 그 줄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대부분 목회자 자녀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반 평신도의 자녀들이었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가서 학생부 활동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신학하기 위해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목회자 자녀는 소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회자 자녀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요. 일반 평신도의 자녀들이 목회자 되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이제 희박해졌어요. 그만큼 이제 힘든 길이란 얘기죠.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학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 없어요. 우리 전우사님도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신학을 하니까 믿음이 좋은 자매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자매 있으면 좀 소개 좀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신학생이라면 안 만난대.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대상이 됐어요. 근데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교회마다 다 지금 문제가 교회 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다 보면 교회 다니는 부모 자녀들만 거기 앉아 있어요. 저희 교회도 벌써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다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자기가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행사도 하고 하면 오고 다 전도해도 교회에서 무슨 달란트 시작한다고 하면 좀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참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뭐 햄버거 파티를 하고 뭐를 해도 애들이 그때뿐이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런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한다. 거의 드문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흘러가지 않는 시대인데 그런 만큼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 안에서 양육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우리의 과제이고 고민입니다. 기도 제목이죠.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노아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세요. 마노아는 삼손, 그 유명한 삼손, 사사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에게 원래 자녀가 없었죠. 이 마노아는 단지파에 속한 소라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 마노아,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큰 수치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없다.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태의 문이 닫혔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마노아와 또 그 아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았겠죠. 우리가 자녀를 쉽게 낳으니까 이게 복인 줄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녀가 잘 안 생기고 그래서 자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자녀를 얻는다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마노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고 마노아뿐만 아니라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위대한 다윗 왕에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 중에 살았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 어느 날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곧 아이를 낳을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이미 자기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녀를 낳을 것임을 말씀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이 마노아에게 전해줍니다. 이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반응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태까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봤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신다고 한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내게도 좀 나타나서 내게도 말해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당신에게만 말해서 도마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달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내주실 것을 그 마노아의 아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믿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에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죠. 이것이 바로 마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묻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그 자녀를 길렀어요.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길렀습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들도 소개가 되고 태교도 그렇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뭐 부모 교실도 있고 뭐 태교와 관련된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 없이 그냥 낳았으니까 그냥 길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우리 막 기르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양육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삼손과 아까 한나를 말씀드렸는데 사무엘과 같은 이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둘 다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낳으려고 해도 태어나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임을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함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양육해야 될 텐데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양육한 겁니다. 출발부터 달랐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을 하다 보니 거기서 삼손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천사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 전에 임하셨던 그 천사를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다시금 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금 만나서 다시금 자녀를 이제 낳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아내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마노아에게 전했더니 마노아가 급히 그 말을 듣고 그 들로 마노아의 아내가 천사를 만났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여전히 그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1절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당신이 아까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그분이 맞습니까? 맞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말하죠. 12절,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됩니까? 다시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거를 이 천사에게 다시금 이 마노아가 묻죠. 이 천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길러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귀한 자녀로 우리가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부모라면 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 있고 그냥 막 기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이왕이면 훌륭한 자녀 만들고 싶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길러보지만 양육해보지만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아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하면 반항하고 싸우고 자꾸 아유 잔소리하면 할수록 싸우니 그냥 말아야지. 그러고 내버려두면 더 엉망이 되고 그거 볼 수도 없고 그러자니 또 개입하기 시작하면 또 싸움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고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길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때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그래요. 그 여인에게 말한 것, 그 여인은 마노아의 아내죠. 그 아내에게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다 삼가라. 뭘 삼가라고 하냐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 포도나무의 소산 먹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을 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여기에서 지금 마노아가 질문하는 것과 천사가 대답하는 게 달라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됩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을 갖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녀 양육할 때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자녀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말씀하시기 전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 자녀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내 아내가 그걸 먼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2주 전에 대성고등학교에서 경식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학생들 직업교육이 있는데 전반기 하반기 2번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직업 학부모 중에 한 번씩 지원을 해서 본인의 직업을 좀 소개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는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내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아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왜곡된 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좀 이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전해줘야 되겠다. 교회가 하는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 사회 안에서 많은 복지단체를 이끌어가는 것들도 다 교회들입니다. 대부분 많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 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들 무슨 무슨 이 세상에서 매장당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실을 제가 보면서 내가 가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복음은 그들에게 못 전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바꾸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안 와요. 선생님이. 목사라 그런지 답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워낙 보편적인 직업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잘못하면 또 목사님 불러다가 아이들 전도한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이 지원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2주 됐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딱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했으니 한 명만 더 지원해 주십시오. 후반기에도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지원을 아무도 안 하고 저만 했어요. 제가 가게 됐어요.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9시 40분까지 오셔서 교장 선생님 만나고 그렇게 좀 준비해 달라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계속 직업 교육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시킵니다. 적성과 관련해서 어떤 직업을 하고 어떻게 무슨 과를 택해야 되는지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이냐. 계속해서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부모가 원하는 직업 써내라고 그러면 저는 늘 한결같이 써내요. 성직자, 목회자. 우리 아이들 목사가 되고 싶다 저는 늘 써놔요. 애들이 그걸 보면 아주 놀래지만 그렇게 저는 계속 써내고 있어요. 계속 직업 관련돼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아이들 뭐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좀 제가 주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관점을 바꿔야 되겠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청소부든 의사든 뭐를 하든 그 직업 무슨 직업을 하는 건 힘든 거야. 다 힘들지요.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의사인들 안 힘들겠어요? 간호사인들 안 힘들겠습니까? 다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하우의 문제를, 왓의 문제가 아니라 하우의 문제를 내가 가서 그들에게 좀 던져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관점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편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녀오려고 그래요. 저는 사명감을 갖고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마누아에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고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와 너의 아내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아이들을 나는 못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것. 우리가 바로 서면 자녀들은 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모들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 자녀들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부모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녀들도 가치 있게 여겨요. 부모가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예배를 가치 있게 여겨요. 저는 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정말 아파서 열이 막 39도 40도 올라가면, 너무 열나면 주일날 교회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를 들여다가 거기서 그냥 누워 있으라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아파도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다. 이건 빠지면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어릴 때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때 어릴 때 보여주셨고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각인돼야 되잖아요. 뭔 일이 있어도 빠져도 되는 거구나. 뭔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각인 효과예요. 임프린팅 효과라고도 하죠. 기록이는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본 것을 어미로 여기는 본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태어날 때 사람이 있으면 사람만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그럽니다. 임프린팅 효과예요. 각인 효과입니다. 각인 효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고 자란 만큼 하게 돼 있어요. 경험한 만큼 하게 돼 있고, 아무리 하지마 그래도 그걸 보고 자랐으면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먼저 내가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마누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먼저 구별된 삶을 살면 그 삼손이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나서 결국 삼손과 같이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서는 모습을 봅니다. 삼손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벌써 훌쩍 커버렸을지라도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있으면 그 믿음은 헛되지 않고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라고 그래요. 자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면 그 모습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각인돼서 언젠가는 그것이 삶을 통해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자녀 앞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벌써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또 바로 서 있을 때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고 자녀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먼저 구별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